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네 분이 침례를 받느라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못하고 우리 허도원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셨는데, 젊고 발랄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에서 또 색다른 즐거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못하면 그 다음에 길게 하는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목이 다 나은 상태는 아니어서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듣기에 괜찮으시죠? 네, 이제 오늘 오후 제자 훈련 두 분이 있는데 잘 조심하면 아마 이제 목이 계속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원하시죠? 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조금 한 주간 끊어져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함께 생각할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서머나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더 가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륙에 있는 곳인데 특별한 곳이에요. 로마가 통치할 때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일대 소아시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아시아 일대에서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많이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약 한 350m 정도의 분지가 있는데 그게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고 그게 여러 신전이 들어서게 돼요.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전으로 세워놓은 여러 개의 신전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 2번 가봤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 거대한 그런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게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뭐 터만 있습니다만은 흩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주 멀리까지 세상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그런 신전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내려오면 그 동네에는 그 당시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근데 이 버가모에도 그런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지식이 대단한 도시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종교성이 아주 대단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종교성이 대단해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사실 여러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죠. 먼저는 칭찬하세요. 칭찬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있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7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큰 양날이 서 있는 로마 병정이 쓰는 칼을 들고 서 계신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칭찬이 나오고 칭찬 뒤에 책망이 나오고 책망 뒤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기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교육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꼭
우리가 이 패턴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고 7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먼저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 교회다. 믿음을 지킨 교회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킨 그들을 칭찬하면서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하나는 너희 처지가 어떤지 안다. 너희가 지금 사탄의 소굴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 처지가 어떤지 내가 안다. 너희 형편이 어떤지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기도해서 좋은 게 응답되어도 좋은 일이지만 진짜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 신앙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달랄 때 다 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달라는 것보다 안 주신 게 훨씬 많아요. 아마 100가지 구하면 한 가지 주시려나? 물론 어렸을 때나 믿음이 적을 때는 달라는 것 그 이상으로 척척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믿다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런데 안 주셔도 덜 서운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챙기는데 어디까지 챙겨요?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연약하면 병원에 가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도록 사랑받으려고 좀 애쓰고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자애, 셀프러버예요.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세히 들어보면 이기심이 덕지덕지 들어있어서 질투하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겨우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그저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잘해야 부모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에게 달라는 거 척척 내주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자식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자식도 이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조금씩 실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내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죽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고 너를 위하여 내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엉터리 엉망진창 만들고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 짓들이 제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나를 사랑해서 했다가 그냥 있는 대로 먹어서 뚱뚱해지고 그렇잖아요. 병들고 그저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잘한다고 한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지금에 와서 역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정말 최고의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주고 안 주시는 것,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더 좋게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런 예수님이 사실은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탄의 속으로 해서 고생할 때 내가 달려가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잘 견딘다. 그게 믿음이다. 너희가 사탄의 속으로 해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세요. 그들이 사는 버가모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쉬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들을 칭찬하시는 첫 마디는 너희가 사탄의 속으로 해서도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희가 21세기 버가모처럼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서울 장안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너가 믿음 지킨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있었어. 사는 게 핍절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예수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자식도 마음껏 교육시키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예수의 이름이 딱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 있을 때에도 너희는 흩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그런 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임하면 우리 교회 지금 계신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집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언제 확인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아닙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저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것만 보면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는 교인 여러분을 못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환난을 겪었을 때 진면목을 알게 된다. 저분이 암에 걸렸을 때 진면목을 알게 된다. 저분이 경제적인 파탄이 왔을 때 진면목을 알게 된다. 자식의 일들이 너무도 슬프게 만들었을 때 진면목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들은 안디바가 순교당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곳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건 누구 덕입니까? 외정 36년 동안 그리고 고래로 내려오는 그런 세상의 풍습 속에 살던 그런 가문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오만 고초를 겪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들과 6.25 때 피 흘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 끝에 주님이 더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가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강이 뭘 했는데요, 한강이? 네? 누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새마을운동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했으면 지금 그 노래 계속 불러야 되잖아. 현 정부는 새마을운동 못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 그거 보급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예수 때문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예수 때문에 피 흘린 나라를 하나님이 보상 안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 피 흘린 나라는 전부 다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치고 하나님 덕 안 본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8개가 있고 말이죠. 좀 국기가 좀 이상하지만 애국가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저 중도 그 노래 불러요. 예? 저는 그저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가 오늘날 교회마저도 버가모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버가모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사탄의 소굴인 그곳에서 순교자가 죽어나가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다 그렇게 말해요. 담임 목회자가 어느 날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교인들의 반 이상이 흩어져야 정상입니다.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목사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떠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다가 생각해보면 내 사는 꼴이 아니다 싶으면 전도가 잘 안 되죠. 안 믿는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자격지심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잘 살아서 예수 전하는 건 아니에요. 못 살 때 더 예수를 힘있게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 생각 들게 돼 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인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헌에 보면 그는 석공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조각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글에 보니까 그가 기가 막힌 조각가인데 신전에는 항상 조각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버가모에서 최고의 조각가인 안디바를 데려다가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를 권유하고 회유했는데 그가 신상을 죽어도 조각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예수 믿는 때문이고, 예수쟁이들은 신상에 절 안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처벌하게 됐어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가마솥에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물도 넣지 않고 비어있는 가마솥에 불을 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시저를 믿어야 돼. 로마 황제를 믿어야 돼. 기회를 주겠다. 시저는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이렇게 외치면 네가 따라하면 너는 저 가마솥에 던져지지 않는다. 태워 죽이는데 내가 면할 수 있다. 네가 그것을 거부하면 너는 저 벌겋게 달아오른 가마솥에 튀겨서 죽는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외쳤습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따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한 말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외쳤어요. 아멘.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 있는데 시저가 나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서 뜻밖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군사들이 그를 집어서 가마솥에 던져서 태워서 볶아서 죽였어요. 그 모습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흩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나를 선택하느라고 무엇을 포기했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요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예수 믿는 법은 없습니다. 비록 예수가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자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는 절대 시저도 주인이 될 수 없고, 황금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직장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내 자식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좌우에 날선 로마의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잘라야 돼. 칼로 싹 자르듯이 잘라야 돼. 포기할 것 포기하고 예수 선택하려면 내어놓을 것 내어놓아야 돼. 그 말씀이세요.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신앙은 성과 속이 딱 갈라지는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안데바가 죽는 자리에서 믿음이 증명되었어요.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돼.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아니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 있잖아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큰 소리나 치고 장로가 큰 소리나 치고 망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때가 되면 존재감이 없어져요. 저도 지금부터 준비한다니까요. 내년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 자리 있을 때의 행세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죽은 목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들 그게 안 돼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은퇴를 해도 안 죽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보겠다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미국은요, 은퇴한 목사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미국의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요, 70세 은퇴하면 50km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 교회. 나는 서울에서 못 살아. 50km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수원 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은퇴한 목사가 교회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50km 바깥에까지만 올 수 있어. 그 교인 만나려면 거기 와서 불러내야 돼. 근데 미국에서도 침례교회는 목사의 은퇴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목사의 은퇴 시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죽어야 하는 목사가 목회할 때는 목회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목회가 끝나면 교회 앞에 존재감 없는 목사로 돌아가는, 아무도 간 길이 아니면 그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성정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남이 눈 흘기면 나도 눈 흘겨야 되는 사람이,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고서는 교회가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냉정하게 보면 죽어야 할 안디바가 안 죽었어. 그 죽은 자리에서 믿음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안 죽어서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안디바가 죽은 자리에서 그 교회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가 담임 목사였지만 동시에 그는 조각가였다, 석공이었다. 그래서 그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직업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칭찬이, 무슨 칭찬이? 그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희는 믿음을 지켰노라 칭찬하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세요.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십니까?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니골라 당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다. 이제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또 갓 들어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니글라 당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는 섞여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은 정말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성과 속이 섞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우리 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죄가 기운을 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니까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정 안에 세속과 거룩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거룩과 세속이 그저 아무 감각 없이 섞여서 그냥 돌아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싱크리티즘이라고 말하죠. 이게 섞여 있는데 그냥 각자가 자기 믿음을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별 불편 없이 이 혼탁한 공기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똑바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들고 달려가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탄의 공격도 받지만은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받은 공격은 누구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버가목 교회에 속히 가서 예수님이 속히 달려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니골라 당과 그리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은 이 책망 앞에서 도대체 우리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술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통한지 그가 주문을 외우면 그가 주문 외우는 대로 재앙이 임하는 그런 굉장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신데 그 뒤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군사의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한번 싸워야 된다. 이 모압 왕이 그래도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 정신세계는 정신세계로, 문화는 문화로, 몸은 몸으로 부딪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주술사인 발람을 부른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의 저주는 백발백중 다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저주 좀 해라.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는데,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나가고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신통력이 저 이스라엘의 신에게 당하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보채면서 안 된다는 게 뭐냐,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저주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막아서 안 되고 내가 잘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 한번 써보자.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적으로 타락시키는 방법이 있다. 당신들의 신전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춤을 추고 즐기다가 당신들의 그 신전에는 이제 그 여사제들이 있지 않냐. 그 당대 여사제는 올림픽 여사제도 그렇습니다만 다 성매업녀입니다. 그 여사제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못 봐준다. 이 발람이 그렇게 말했더니 이 모압의 발락이 그렇게 했어요. 백발백중했습니다. 저주는 통하지 않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청하니까 와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의 시중을 들고 그리고 그들을 음란한 일에 끌어들여서 그들이 음란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너무 분노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던 쾌락을 쫓아가던 그들의 삶, 바로 그들의 삶이 여기 버가목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당입니까? 니골라 당은 이단인데 어떤 이단입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니골라 당은 뭘 외치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웠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피 흘린 은혜가 너무 커서 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그분이 용서를 넘어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 죄는 몸으로 짓는 죄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설득하니까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쾌락주의로 나아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11조는 안 해도 괜찮고 제사 드려도 괜찮고 주일날 교회 1년에 한 번 와도 괜찮고 그런 예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는 않으세요? 대답 안 하네. 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캐톨릭 보세요. 천주교 교황이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제사 지내다가 목 베어 죽고 맞아 죽고 우리나라 전역에 그래서 죽은 순교자들이 짜들아 묻혀 있어요. 성지는 다 100% 그때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1957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제사는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다.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은 천주교인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넙죽넙죽 그 앞에 절합니다. 김대건 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약용으로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던 그 제사 이제는 해도 된대. 얼씨구나 해.
왜? 교황이 하라고 했으니까. 교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김종무 목사가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교황이 교시를 내리든 목사가 떠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사이에서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주의에 빠졌어. 우상숭배에 빠졌어. 그거 해도 괜찮대.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된대. 이 따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무 그렇게 믿지 마. 물 수요일까지 교회 나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나온 사람에게 제가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게을러서 못 나오는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한 발 더 가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끔찍한 글이 있습니다. 1830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1830년 독일 트여라는 곳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교회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대요. 아빠, 우리는 유태인인데 왜 회당을 안 가고 교회로 가요?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갈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는 회당 가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 천당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독일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단다 아들아. 그랬다는 거. 따돌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당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사는 방법으로서 그런 거야? 그 다음부터 그는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관심 없었어. 다 보고 듣고 외우고 했지만은 그가 교회 안에 계속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기독교의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 그가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1847년에 30세가 되었을 때 이 청년이 엥겔스와 함께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입니다. 만일에 그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말하는 사는 방법으로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에 부딪혔다면, 그가 그래서 진정한 침례를 받았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가 없었으면 공산주의가 제대로 들어섰을까? 그렇게 의문합니다. 그러면 3,5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 역사는 다르게 쓰였을 거예요. 30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 있어서나 그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왜? 그 아버지의 신앙관 때문에.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독일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여러분 무슨 이유로 오늘 이 교회에 있습니까? 살아가는 방편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칼을 들어서 자를 것을 잘라내야 돼.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무당 종교와 교회가 지금 심각한 갈등 속에 놓여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당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의 경건에 오늘날 교인들의 경건이 미치지 못하더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정도도 안 하더라. 무당 앞에 간 사람들이 내는 복채보다 오늘날 헌금이 훨씬 성의가 없다. 그리고 액수도 적다 그랬어. 또 헌금 얘기하니까 시험 들라.
무당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교회 나오는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별로 귀중하게 간직하지 않아. 미신과 신앙 사이에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미신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설득해가지고 비나이다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선악과 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종교예요.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내가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게, 어제까지 변하고 오늘 안 변한다면 오늘 나는 혼합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병상에서도 변하고 산 위에서도 변하고 일터에서도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부가모의 믿음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같이 믿어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만 붙잡아야 하는데,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들로서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